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그간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죄인들은 인자, 즉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껏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예수님을 쫓아는 다녔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그들에게 답을 구하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TV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자막으로 사은품을 주기 위한 드라마에 관련된 질문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성황리에 종영되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여겨봅시다. 자막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언급되면서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을 묻습니다. 없는 집의 장남이자 가장이고 오늘과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극중 해결사 주인공의 이름은 1번 이상민, 2번 윤현우, 3번 송중기, 4번 윤재문. 네, 쉽죠? 이런 류의 질문에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누가 봐도 드라마 한두 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예를 들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면 드라마의 홍보와 또 극중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내용 등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작용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그리스도로서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또한 그로 인하여 그 예수님과 그 사역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치시기 위한,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따르는 이유에 대한 대답들이 쏟아지는데 본문에 침례 요한, 엘리야, 예미야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른 대답들이 나오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여기니까 훌륭한 말을 많이 남긴 사람, 혹은 유대인의 종교 재판에 넘겨진 로마의 제수, 이와 같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죠. 같은 의미예요. 본문의 흐름이 같은 의미인데 본문에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예수님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유추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행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들의 인식 안에서 그것들을 볼 때 요한이구나, 엘리야구나 라고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능력과 위엄을 보이는 어떤 선지자, 그렇게 보였으니 그 이미지를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같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예수님의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복이 있도다. 네,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함.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같은 선물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곁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 고백이 예수님을 그간에 쫓아다녔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 베드로의 속에서부터 나온 고백이었다라고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 죄인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이를 위해 이 땅에 이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그제서야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 온전한 지식, 이것이 선물이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올 것임을 지금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시는 질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 죄인이 변하여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죠. 그 행위나 고백으로 인하여 상을 얻은 자는 아닙니다.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다음 구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베드로의 고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때문에 결론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인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은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죄의 시험에 넘어지고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음 말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열쇠가 문 안에 있는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열쇠가 만약 차 키라면 이 키가 벤츠의 키인지 혹은 마티즈의 키인지 이미 그 대상을 결정짓는 것이지 키 가진 자의 어떤 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 자체가 이미 본질을 본질이 어떤 건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키를 가진 사람의 행위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키가 40평의 아파트 키인지 허름한 창고의 키인지 키가 이미 대상과 내용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풀고 매는 행위로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얻을지 못 얻을지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예수님께 받은 열쇠는 이를 가진 자를 이롭게 하고 복을 얻게 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다만 이를 풀고 매는 역할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내게로 우리에게로 이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죄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제 노예기에 제가 시키는 것, 제가 주는 생각, 기준,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놓이게 된 우리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지 말지는 그 키를 열고 그 문을 여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게 태초에 우리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너희에게 어떤 이로운 일들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을 주시고 이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